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낫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사무엘상 4장 우리 초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히 요약해 보면 사무엘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의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은 병사가 4,000명이나 되었죠.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한 후에 다음 전쟁을 위해서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분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실패했는지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동해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동하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나아갔는데 이 전쟁에서도 역시 뭐 했습니까?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 어떤 정도의 패하였냐면 뭐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지만 이번에는 2차 전쟁에서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죽었죠. 그죠? 노년들 일동 인구가 3만 명이 조금 넘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많은 인구가 그 보병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영적 지도자잖아요. 이들도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러분들 이 전쟁의 승패는 이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은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전쟁은 지는 전쟁일 수밖에 없었어요.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동해서 그들이 전쟁터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의 본심이요 아주 나쁜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신 앞에 놓여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수단으로 사용했었던 것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실 수 있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고 그들을 도와주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언약궤를 대동해서 나아간 전쟁에서도 패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실로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식이 전해지죠.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소식,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 엘리가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죠?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이고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이 사람이 임신을 해서 거의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 소문을 역시 듣지 않았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그러면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 어머니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름을 짓게 되는데 뭐라고 짓게 되냐면 19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들 낳은 게요, 기쁘지 않아요. 지금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여러분들 그 절망감이 완전히 그 분이 비느하스의 아내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 낳은 것이 전혀 기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21절 22절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알게 된 것이죠. 정확하게 분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22절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판단도,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내린 판단도 옳지 않은 판단이에요. 틀린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이 단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겨진 그 언약궤 안에 담겨진 그 정신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단지 그 언약궤를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그 완악한 탐욕적인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지, 언약궤 자체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드라큘라 나오는 그런 영화 보시면 이 사람들이 드라큘라가 딱 나타나면 그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막 위협하잖아요. 그죠? 무협지에서는 이런 거를 신공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신공. 짠! 십자가 보여주면서 그러면 드라큘라나 귀신이 와! 무서워하면서 막 이렇게 도망가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꼭 한번 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십자가 딱 들어가가지고 야! 떠나가라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너 뭐야? 너 뭐 미쳤냐? 그러면서 분명히 조롱하면서 달려들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자체에 어떤 효력이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부적이 아니에요. 뭐 강시들 옛날 강시 보면 부적 붙이면 딱 멈춰지는데 부적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진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담겨진 그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단지 그 십자가 들고 나타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 그 자체로 어떤 영광이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에 담겨진 그 정신들을 잃어버리면 그건 그냥 괴짝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그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스라엘 비느하스의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당시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2번이나 패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이나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지도자들 보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탈취당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것이 자기들의 전리품이다 생각하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 이 전리품으로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죠.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이 훼손되어지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신대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 4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8장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신대요. 자신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존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큰 수치와 패배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잘 느껴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더군다나 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건 신학적으로 그들에게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엄청난 혼란과 충격을 가져다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대 민족 간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 사람들 간의 전쟁이 아님, 사람들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 간의 전쟁은 곧 누구의 전쟁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 사람들, 그 민족만 패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다스리는 그 신도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다라는 것은 자기들만 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블레셋이 섬기는 그 신에게 뭐 한 거예요? 패하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쟁의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정말 큰 충격과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까지 대동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졌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다곤 신보다 못한 분이신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고 크신 신이 또 있는가? 이런 신학적인 또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훼손시키신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자신의 영광을 훼손시키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을까요? 언약궤를 빼앗기면서까지,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패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실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그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육지책 뭔지 아시죠? 분명히 손해가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유익함이 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짜 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패배를 맛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와 비슷한 일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히 또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열왕기 시대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나중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나라하고 동일하게 남북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그 남쪽 유다가, 남쪽은 남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이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사람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냐면 이스라엘 그 남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한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두려울 것이 없다. 근데 자기들은 마음껏 죄를 지어요. 우상 숭배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막 살아가거든요. 근데 어떤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지 않냐?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이런 이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너희들 그거 잘못된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그토록 신뢰하고 우상처럼 떠받들던 그 나의 성전까지도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 선지자들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밀어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잘 보세요.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11절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새 번역본으로 제가 준비해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시작.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다 행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이 안에 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허황된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해주셨던 경고의 말씀이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을 말씀을 하세요. 계속 읽어볼까요? 12절 14절 실로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에 가서. 여러분들 실로 나오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사무엘 시대에 어디에 있었죠? 이 실로라는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언약궤를 뭐처럼 여겼어요? 부적처럼 여겼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니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어떤 순간에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만 가지고 대동하면 어떤 전쟁이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망하게 하셨죠. 패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언약궤까지 완전히 빼앗기고 언약궤가 있었던 그 실로가 완전히 파괴되어집니다. 회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적처럼 여기고 우상처럼 떠받들던 예루살렘 성전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완전히 헐어버리셨죠. 그 솔로몬 성전,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예루살렘 성전 그조차도 하나님 뭐 하셨어요? 헐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고육지체. 여러분들 이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 세워진,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무너졌죠.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가보 시대처럼, 사무엘 시대 이가보 시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난 것 같은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게 된지 아세요?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더 잘 짓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더 잘 드리지 않아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더 작아서 그럽니까? 더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외적인 형적인 것들은 분명히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빠졌어요? 본질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 분명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진 진짜 생명이고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하지만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아들들의 존중이 여겼는데 그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에게서 그것이 우상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거기에 열정과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고 내가 신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으니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의 1% 인구에 비하면 인구 대비 1% 그리스도인들이 1%가 되지 않았던 그때 김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경찰서 10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교회 한 개가 필요하다. 저분이 목사님이셔,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라고 이야기하면 그 직분만으로 보증을 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예요. 제가 한번 금요철회 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린이집 다니시다가 이제 좀 쉬고 계신데 같이 다녔던 그분도 쉬셔서 다른 곳으로,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하셨어요. 이직을 하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전화를 주신 거예요. 선생님, 너무 속상해요. 왜 속상해요? 이번에 옮겼는데, 어린이집 옮겼는데 거기 옮겼더니 그 원장 선생님이요,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네요. 속상해 죽겠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교회 다니신 분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됐어요, 이 말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 직장을 옮겼는데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시래요. 그러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전에도 그 원장 선생님한테 대었는데, 교회 다니시는 원장님한테 대었는데 여기 또 교회를 다니신대요. 더 지랄 같아요. 이 선생님은 그 전에 원장님보다 더 지랄 같아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래요. 저희가 웃고 말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가보 시대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 아프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두신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그러면 진짜 버리셔서 그러신 거예요? 이 땅의 성도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너무 실증나고 보기 싫어서 그냥 돌아서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수치와 패배를 허락하신 것은 결국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을 더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실패와 고통 가운데 몰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시면 인간적인 눈으로만, 겉으로만 이 결과만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진 상황은요, 진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수만 명이, 자기 남편들 다 죽었잖아요. 3만 명이면 여러분들 진짜 엄청난 인구가 죽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뢰했고 받들었던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어디에 계신 것인가? 하나님보다 저 다곤신이 진짜 더 강한 것인가? 정체성이 혼란까지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니 여러분들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 진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가보 상황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훼손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가운데 더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5장 1, 2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장 1, 2절 읽어오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셋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디에다 두었죠? 다곤 신전이죠. 여기 이 다곤이란 신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니 그 다음이요. 예, 다곤이라는 이 단어 이름이 곡식, 다간이란, 히브리어로 다간이라는 곡식이라는 이름, 혹은 다그라는 생선이라는 히브리에서 나왔다, 이런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 다곤 다곤 신이 유물로 나오잖아요. 발굴했을 때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좀 보이십니까? 예, 여기 보시면 위에는 사람인데 밑에는 뭐예요? 물고기, 생선 모양이죠, 그죠? 인어 같죠, 그죠?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게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이죠, 그죠? 자, 근데 고대 근동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이 패배한 민족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잖아요.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자기들이 믿는 그 신전에다가 제물로 바치거든요. 왜 바치냐면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우월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또 그들의 신을 이렇게 데려오면, 그거를 우상 조각품을 가져오면 그들의 힘도 흡수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가져온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신전에다 가져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얼마나 기쁘고 뿌듯했어요. 그들은 사실 되게 두려워했었거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라는 걸 알고 이 블레셋이 되게 두려워했었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대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치셨던 거, 뭐 가나안 민족을 치셨던 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두려워했는데, 근데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좋아했는데 그 기쁨 오래 갈 수 없죠. 자,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곤 신 곁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던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곤 신상이 얼굴이 엎드러져서 어디에 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다곤 신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런 망측한 일이 하면서 분명히 빨리 갖다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아예 그 다곤 신의 머리와 두 손목까지 다 잘려나갔어요. 그 잘라진 머리와 두 손은 문지방이 있었고 다곤의 뭐만 남았어요? 몸뚱이만. 이게 성경 해석이 참 되게 웃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몸뚱이만 남았더라.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좀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이겼다고 기구만장해서 갖다 놨는데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이 다곤 신이 여호와를 보고 도망간 거예요. 자기 집에서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다가 어디서 잡혔어요? 문지방에서 잡혔어요. 거기서 막 도망치려고 발악하다가 모가지랑 두 손 다 잘리고 끌려서 질질 끌려서 몸뚱아리만 끌려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이 아닌가 상상을 해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와 같은 사실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패한 것인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긴 것뿐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블레셋이 믿는 그 다곤 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블레셋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고만장한 거죠.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6절하고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해서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제서야 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다곤 신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다 치시는구나. 그래서 이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가 모인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반백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본 결과 누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기로 했냐면 가드 사람들이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겠다고 해요. 여러분들 가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시대 아낙 자손들, 거인 민족이잖아요. 그들이 살던 지역이 가드예요. 그리고 사무엘상에 가보면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그 다윗과 누가 싸우죠?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골리앗이 살던 지역이 가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드가 야 너희들 그 여호와의 언약궤 뭐 그렇다고 우리에게로 가져와. 그래가 야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가져가겠다 하고 가져갔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그렇습니다. 더 엄중하게 심판하셔서 가드 사람들이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회의할 겨를도 없이 에그론으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야 이거 우리 다 죽겠다 하고 보내버렸는데 그 에그론으로 갔을 때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10절부터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0절에 12절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해진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당시 자기들의 상황은 이가봇 상황이었죠. 그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이 오히려 블레셋 다곤 신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절망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영토에 들어가셔서 말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을 지금도 나타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가봇 시대이지만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지금 이 현실,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이 이가봇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오늘 교회가 처해진 상황이 정말 그렇거든요.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진짜 비판적입니다. 평신도로 시작해서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 교회 성도가 목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같은 교회 직분자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진짜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진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일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이게 맞는 길일까?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은 혼란한 시대입니다. 정말 암담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눈에 이 시대가 어둡고 암울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가봇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온 땅에 충만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CBS를 계속 좀 보게 됐어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새롭게 하셔서. 예. 그래서 제가 주영음 씨가 MC를 보잖아요. 주영음 씨가.
주영훈 씨가 가수였었죠 예전에.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은혜롭게 정말 탁월하게 잘 진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프로그램 게스트 나오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상 한번 보시라고 엄정한 편 제가 보내드렸죠, 그죠? 제가 하나님께서 이 영상 보면서 하나님께서 엄정화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꼭 보세요. 근데 그 엄정화 씨가 이 영상 가운데 거기 나와서 했던 말 가운데 진짜 인상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슈퍼스타예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슈퍼스타.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들 이렇게 콘서트나 이런 데 많이 가봤지만 그 어떤 콘서트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가장 꽉 찬 기쁨, 완벽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세상의 그 어떤 콘서트에서 느낄 수 없는 꽉 찬 완벽한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진짜 슈퍼스타예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상 보면서 우리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다. 우리 눈에는 지금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온 세계 온 열방 가운데 지금도 당신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가보 시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진짜 다시 보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이가보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낮춰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떠받들던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히 여겼던 거, 그거 전부 다 낮춰버리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자리에 오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을 맺으면서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최근 LH 공사 부동산 투기 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2명이나 자살했어요. 뭔가 진짜 심각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어떤 부정부패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부패가 되게 만연되어 있고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앞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쑥대밭 된 거잖아요. 그죠? 해체 수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진짜 그들 LH 공사에 있어서 이게 절망적인 것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일로 인해서 그들 안에 만연되어진 그 부패를 스스로 도려내고 정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쑥대밭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쑥대밭이죠. 오늘날 성도와 목회자들 쑥대밭 되게 하신 것, 이가보 시대 되게 하신 것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와 허물로 만연되어진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우둔하게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새롭게 정결하게 하나님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가장 힘들고 가장 암담했던 그 순간이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그 주변 자리만 맴돌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신앙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실패와 고난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곳에 나오신 죄종들마다 이런 실패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신실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진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여러분들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빈들과 빈손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할게요.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손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의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죠. 이가봇 시대를 하나님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 오늘 이 이가봇 시대일지라도 우리의 죄 허물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가장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죄의 정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역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끼지 않는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오물들이 가득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와 오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따라 고백하는 죄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 내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속해 려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 안에 묵은 땅들이 온전히 기경려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메말라버리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한국물의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무너진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불쌍히 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실 거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리고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갈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를 구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영광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데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